매주마다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나오는 찬양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준비하고, 시온 그러시죠?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는 신용에 맞추어서 사는 신용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신용카드가 아마 몇 개씩 있을 것입니다. 그 카드가 나의 신용에 맞추어져서 발급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항공사나 백화점 같은 데에서는 어떤 고객의 모든 기록들이 이제 마일리지로 환산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포인트만큼 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신용을 가지려고 그러고, 또 신분, 지위, 권위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진정으로 혜택을 받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혜택을 주시는 그 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된 사람은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우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임했는지가 오늘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가난한 안진뱅이 거린에게 줌으로 인해서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내가 듣고 다 이루어 주겠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담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변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기도의 변화였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변화도 있었고 단체적으로 기도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기도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습관적인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하러 기쁨과 즐거움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9시면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쯤 될까요? 오후 3시쯤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해왔던 기도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심지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잊지 않고 고국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의 기도의 그 관습들을 따라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를 올라가는데 한 방해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뻐가지고 즐거워서 하늘 문을 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며 가는데, 일평생 걷지 못하였던 한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의 길을 딱 가로막고 지금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문에 두는 자라. 이분은 혼자 걸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친척들이 그 사람을 아침에 데려다가 성전 앞에다 놓고 또 저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집으로 옮겨 놓는, 성전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실은 성전을 들어가 보지 못하였던 이 땅에 가장 안타깝고 연약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 그 걸음을 딱 막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아서 뜨거운 은혜, 권능,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만 있는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위와 능력도 세상 사람들로부터서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베드로와 요한이 없는 거, 하루에 빵을 살 수 있는 돈 아니면 한 끼의 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거린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쳐다본 것입니다.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은 두 사람과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살면서 성전 앞에는 있지만 성전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아니하였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눈이 마주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끼리 눈이 마주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쳐 보지 않고 그 구걸하는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의 발을 쳐다보는 것이고 돈을 그 돈통에다가 넣는 손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땅바닥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는 사람은 그 구걸을 받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지금 누군가가 이 거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거린이 땅바닥을 보고 있다가 보라고? 아, 지금 이 사람은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부자가 한 명 왔구나. 드디어 나에게 한두 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묶음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낯선 두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낯선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은혜는 받고 성령은 충만했지만 돈과 명예는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뒤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호령하는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조금 이렇게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해하고 늘 가진 것이 없어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서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실지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발 저를 좀 바라보지 마세요. 제발 우리를 좀 보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뭐 좀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한테 뭐 좀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 충만한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거린에게 나를 좀 보세요. 우리를 좀 보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기대하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같지만 내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기를 바라보는 그 장애인 거린에게 어마어마한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 세상에서 외쳐진 어떤 말보다도 메가톤급의 원자폭탄과 같은 선포였을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당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를 들은 거린은 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한데 돈은 없다고? 그리고 자기네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름으로 명령을 한다고? 그 예수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분인데 지금 나를 희롱하나? 나 힘없다고 지금 조롱하는 건가? 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이 선포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발목에 힘이 섰고 그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걸했던 그 자리를 뒤엎어버리고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한 10살쯤 되었을 때 참 귀신을 많이 고치고 치료했던 일들이 저희 교회에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한 세대기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그 여인을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과 동네가 구원을 다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살쯤 되었을 때에 한 20살 정도 된 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희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이분이 귀신이 들렸다는데 왜 순하지?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3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한번 이 형한테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형, 그래 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제가 그랬더니 그 형이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자꾸 그러지 마, 무서워.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계시는데 안악골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주목세계에 계셨던 분인데 성령의 체험을 받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힘도 세고 목소리도 크고 하나님의 막 은혜를 주시니까 모든 것들을 막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시장통을 걸어가는데 일평생 동안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한 안진뱅이 장애인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사도행전 3장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앉아있는 장애우를 등에다 업고 뽕나무 밭으로 갔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번쩍 든 거예요. 힘이 장사니까 앉아있는 분을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위에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아이고 사람 살려, 이 김익두가 사람을 죽이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창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책에다가 다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사람의 힘으로 그 아팠던 사람을 일으키려고 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성령의 능력과 깊은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동반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김익두 목사님은 그때 일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신유의 목회를 하셨던 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병 고치는 능력을 바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전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 키우다가 어린아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약을 먹여도 고쳐지지가 않는데 그 아기를 병원까지 데리고 갈 때에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까?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고침을 받았던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이곳에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완전히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처럼 선포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보거나 김익두 목사님의 사건을 보거나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데에는 어떤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 자리에 임했을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으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일단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너무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어야 하고 그 사람을 다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담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병을 고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의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에게 오직 돈을 요구했습니다.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이 거린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보다도 더 위대한 치료와 능력과 권세를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인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왔었던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똑같이 와가지고 습관처럼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혹시 습관처럼 주일날 9시와 11시 예배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거린이 고침을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 은혜의 감격을 매 순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바깥에 있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의 죽었던, 나의 무너져 있었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라도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를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전파하게 하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거린에게 축복하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크레딧 카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신용을 쌓고 그 카드를 사용하면 그 카드 값을 갚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레딧 카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병들고 좌절되어져 있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그 거린이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을 고대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선포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지경으로 넓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민족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나를 바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라라고 강력하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동성교회 릴레이 기도회가 더욱 힘을 얻어서 각종 중보의 기도가 활성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위대함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연약한 것, 귀신 들렸던 것, 낙심되었던 것, 무너지고 안타까워서 주저앉아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주님의 보혈이 덧입혀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한 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한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